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유의 누일 때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면 이제 분주하게 준비를 하죠. 아이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태어나서 모든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태어날 때 축복과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상황과 또 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때쯤 돼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마리아와 나사렛, 이 요셉이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140km 떨어진 곳이에요. 좀 험한 산도 넘어야 되고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였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무슨 친정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곳에 또한 뭐 원정 출산할 만큼 좋은 무슨 산후조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로마의 이 총독 아우구스도가 그 호족을 전부 다 하라고 했어요. 이제 호족은 자기의 본적지에 가서 호족을 해야 되는데, 그 호족을 하러 가서 그 호족을 할 때 사람 명수를 정확하게 인구를 파악해서 다 세금을 일일이 잘 내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호족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이 된 이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마리아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해산 때가 가까이 든 아내를 두고서 자기 혼자 베들레헴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데리고 모시고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메시아의 혈통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씀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베들레헴 어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 속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 말씀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곳과 상황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강보에 쌓여 말구에 나셨는데 여관이 없어서 그랬다, 방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삭이 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겠지요. 가서 옛날 같았으면 다 예약하고 들어가서 방을 찾고 호텔이나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애를 낳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갔더니만 호족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들이 다 꽉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를 가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만삭이 된 그 아내를 데리고서 정말 방을 찾는데 주인이 그것을 보면요, 자기 방이라도 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면 거기 있는 먼저 왔던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아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해산하십시오, 그러면서 방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받으시고 거절을 당하신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남의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의 정신 상태고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라고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로 생각했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막 그런 사람, 완성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는 마리아라고 한 여인의 잉태대에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은 왕궁에서 오지 않느냐, 어느 위대한 로마 이 유다의 가문에서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누가 오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가 사실 보면은요, 이 오신 곳이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그리고 말구유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곳 말구에 누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강보에 쌌다 그러거든요.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찢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잘 섬길 때 예수님을 쌓아야 되는데 쌓을 천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마 요셉이라든지 엄마의 옷을 좀 찢어가지고 그걸 강보에 싸서 이 구유, 그냥 말로 얘기하면 동물이 먹는 음식, 밥통, 여물통, 거기에다가 이 아기 예수를 놓았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을 곳이 없고 배척을 당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가장 천한 마국간, 그것도 그보다 더 천한 말구에 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지배 구조를 보면요, 그 맨 밑에 층에는 이 마국간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짐승의 그 체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열이 좀 올라오면 그 2층은 살림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층은 다락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이 있다 그러면은 2층이 여관이고요, 밑에 층이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여행 온 사람들이 그 마구간을 이 밑에 층에 와서 여물을 먹이게 만들고요, 그 위층에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이 3층 구조 가운데 맨 밑바닥, 그것도 사람 밑에, 그것도 짐승과 같이, 아니 짐승이 먹는 여물통 그 맨 밑바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방이 없어서, 그것도 계획을 못 하셔서 어쩌다 보니까 빨리 와야 되고 급하게 오시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여관이 없고 방이 없어서 그래서 마구간에 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비록 인간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다고 얘기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방이 없어서 그래서 밀려다 보니까 마구간에서 나신 게 아니고요, 만왕의 왕, 우리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방을 마련을 하신 거예요. 그 방은 화려한 궁전이나 또 부유한 집안이나 VIP 객실이나 어떤 산후조리원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방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주님의 방, 하나님의 방, 오히려 인간의 방이 아닌 하나님의 방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마구간이었다는 거죠. 마구간으로 만드셔서 거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구간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구간, 거기 형식이 있어, 여건이 있어, 거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 조건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도 들어가고 노예도 들어가고 고관도 들어가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동방박사도 들어가고 목자도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곳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온 인류를 향해서 이 마구간 말구 위에서 오늘 인류에 의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여기서 제가 밑줄 긋은 것이 어디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여러분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여줄 때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 상징적인 모습,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그 전달체가 바로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럼 이 표적을 무엇을 의미하냐? 너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적.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 바로 말구 위에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임하실 메시아의 표적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말씀한 거예요. 그 천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로서 오실 때 그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마구간이고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평화요 기쁨이요 영광의 그 표적이니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방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방에 우리가 친히 초청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유에 누일 때라는 제목을 했어요. 여러분
구유에 누일 때,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을 낳을 때, 여러분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뭐 새빵살이의 방에서도 아니고요, 정말 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밑바닥에 말구유와 같은 그런 가장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것도 옷을 찢어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말구, 그것도 여물통에다가, 아직도 거기에 뭐 지푸라기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거 좀 치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앉아놨을 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리아의 심정은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마리아의 심정은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의 심정은 상한 심정일 겁니다. 아파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이와 같이 고생을 하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 예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우리는 이익을 받으려고 하고 미래 보장을 받으려고 하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나 구원해 주세요. 새 직장 허락해 주세요. 나 이게 이런 사업에 잘 되게 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간구만 있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처지거나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참 안 좋았어. 그 예수, 이미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국간, 그것도 말구에 누웠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가장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이 있어요.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다 보면 우리 상처가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같은 형제로부터 배반당하고요, 부모로부터 여러분들 상처받고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요, 교회 와서 평안을 누렸더니 교회에서도 상처받고요, 나가서 사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요. 어떤 사람이 간이 부었대요. 그래서 의사가 가가지고 당신 간이 부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술을 끊으셔야지 삽니다. 술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받고 괴롭고, 그런데 이 술을 끊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산단 말이오. 난 죽어도 술을 못 끊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 바닥이야, 바닥. 여러분 말구유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처받은 심령의 바닥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구유, 하나님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어떤 자를 고친다고요?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마음이 너무 상해. 그래서 이 상한 것을 달래보려고 술로 달래보기도 하고, 여러분 돈을 써가면서 달래보기도 하고, 여러분 각종 중독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뭐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무슨 일 중독, 막 거기에 전념해 보기도 하고요. 또 각종 환각제를 먹고서 뭔가 좀 피해보려고 하고 도피해보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마음의 진정한 상처 치유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가지고요, 어느 청년이 굉장히 귀한 것을 배웠대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농사를 지면서요, 고구마를 갖다가 캐는데요, 고구마가 수박처럼 크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구마가 수박처럼 큰 고구마 보셨어요? 안 봤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십시오. 그럼 꼭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큰 고구마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 사람들이 얘기하더래요. 아니, 여기 비료를 갖다가 너무 좋은 비료를 주나 봐요.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비료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구마가 실하고 튼튼한 고구마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구마를 김을 맬 때요, 고구마에 대해서 호미로 할 때마다 약간씩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톡. 그러면요, 이 상처를 입은 고구마가요,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점차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 더 커지고, 자극을 주면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고구마가요, 수박만한 고구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 그래서 이게 고구마가 왜 커지느냐? 자극을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고난과 역경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나는 여기서 다 무너지나 보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손 놓고 기도도 놓고 신앙도 놓고 믿음도 놓고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어. 그때 하나님이 상처를 내게 주시니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기기 위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눈물로써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의 신앙이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밑바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상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주가 왜 생깁니까? 초기에 그 아픈 상처를 싸매다가 보니까 영롱한 진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구요, 그 마국간 말구에 주님의 방을 차려놓고 오늘도 이 상한 심령들 다 내게로 오라. 나도 이 말구에서 났단다. 뭘 그렇게 괴롭고 뭘 그렇게 힘들고 뭘 그렇게 상한 심령이 되느냐? 나만큼 상한 심령이 어딨냐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밑줄에 보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의로워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그저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소설가요, 시인이었던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던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고통과 아픔에 그 상처가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돌아가고 가진 것은 없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손 붙잡고 그 밑바닥에 보니까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 밑바닥이 어디예요? 마국간, 그것도 말고요, 가장 밑에 거기에 상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상한지는 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요, 갈등이 있고 힘들 때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말구에 같이 누워보세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도 이 구유에 오셨는데 나라고 왜 구유에 없겠느냐? 이 상한 마음이 없겠느냐? 나라고 왜 이렇게 괴로운 심정이 없겠느냐? 나라고 이런 거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말구에 오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예? 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갔어요. 여러분 애를 낳다 보면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야, 아기를 보면서 야, 참 잘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아빠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근데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얘기하고 친인척들이 와가지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기가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요 산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뻐요. 그래서 산고의 그 모든 고통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 아기 잘 낳았구나, 우리 아기. 그러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가 친정이 베들레헴입니까? 그렇다고 베들레헴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들도 예입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마국간에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국간 쫙 열어놓고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겠어요? 우리 아기 마국간에서 낳았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랑하고 싶다고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감추고 싶어요. 부끄러워요. 여인으로서요 해산할 때는 적어도요 참 좋은 환경에서 애를 낳고 싶어하는 것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이거는 정말 마국간에 그것도 이 여물통에 애를 넣고서 그것을 보는데 문을 열어놓고요 동방박사도 오고 또 이 목동도 오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부끄러움을 가질 때 어떨 때 부끄러움을 갖느냐?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며 계명을 얻었을 때 그들이 맨 처음 느낀 게 뭘까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들이 벗고 다녔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웠어요. 벗은 몸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요, 이 죄를 덮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죄를 덮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내 욕망을 덮기 위해서 전쟁도 하게 되고 독재도 하게 되고 뭐 각종 법안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이 다 인류의 역사가 가만 보면 인간의 부끄러움,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방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낳을 때 체면이 있지 내가 어디서 여기서 낳겠느냐? 최소한도 그 궁궐에서 낳지 않으면 뭐 그래도 별 5개, 7개, 5성급, 7성급 호텔에서 낳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거가 예수님 앞에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런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부끄러움을 주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장 밑바닥 그 말 구유에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들, 부끄러움으로 사는 인생들에 향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얘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나는 이와 같이 말구에서 너에게 왔으니 나보다 낮아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초청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구유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의 은혜가 바로 이 말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뭘 부끄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봉사를 하려면 뭘 또 있어야 되고 저래야 되고, 신방을 받으려면 뭐가 그래도 다 필요 없어요. 말구에 오신 주님이야. 말구에 오신 주님.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내가 없다, 힘들다, 괴롭다. 여러분 주님도 말구에 오셨는데 뭘 내가 가진 게 더 많지 않느냐? 내가 누리는 게 더 많지 않느냐? 거기에 생각하며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요, 히틀러들이, 이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갖다 핍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붙여줬대요. 노란 별. 그래서 옷에다가 노란 별, 그리고 그걸 아예 술을 넣어가지고 그걸 붙이고 다니게끔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 붙이고 있는 유대인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유대인에 대해서 그 혐오감을 주게끔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감추고요, 그 노란 별을 갖다가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자진해서 그 별을 달았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별을 달았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별을 다는 것은 뭐냐? 히틀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는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노란 별을 자기가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유대인임을 잊지 말고 유대인의 자랑스러움을 잊지 마라. 자녀들에게 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없었지만 민족이 있었잖아요. 민족이 말살당하지 않았어. 왜? 자기 민족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땅도 찾고 나라도 찾고 민족이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걸 부끄러워해요.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못 배워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여러분 내가 뭐 외모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부끄러운 건데, 그 부끄러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마국간 이 밑에 있는 이 구유를 통해서 누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되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상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말구 위에 한번 누워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 만왕의 왕께서 비우시고 오신 그곳에 누워 보십시오. 내 마음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싹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가진 게 많네요. 내가 예수님보다 누리는 게 더 많네요. 그러면서도 그걸 몰랐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 줄친 것을 보면 한번 줄친 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조금 더 실력이 낮을까봐 자기 외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었어.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움이 없었어. 어디나 부끄러움이 없었어. 당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늘도 당당하게 내 가진 것이 주님보다 더 많아요.
기쁨과 감사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국간은요, 예수님이 만든 방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방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방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습니까? 사람도 거기 가지 않는,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곳에다가 왜 방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사람이 눕는 게 아니에요. 거긴 이 짐승들의 먹이, 음식이 눕는 자리예요. 여러분, 거기에 누워 계셔. 아기 얘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힘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능력 있어라, 더 위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 그래요.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힘으로도 있고, 권력으로도 있고, 건강으로도 있고, 인기도 그렇고, 자꾸 올라가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 결국에는 무너지더라고요. 결국에는 혼잡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흩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은요,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 모습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비웠어요. 섬겼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구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라고. 세상은 전문가가 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세상은 경쟁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라고. 세상은 자기 권리를 지키라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세상은 최상의 거래를 위하여 타협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세상은 탁월해지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세상은 내 목숨을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세상은 죽을 힘을 다해 살라고. 하나님 나라는 살기 위해 죽으라고. 세상은 다스리고 섬김을 받으라고.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기 위하여 섬기라고. 세상은 소유와 우리의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경건한 성품이 기쁨을 준다고. 세상은 보는 것만으로 행해지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세상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대로만 살면 된다고. 세상은 복수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마국간 그 말구에 방을 차려놓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상한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셔서 인간의 맨 밑바닥에 있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에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상속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국간의 말구유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저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마국간의 방을 만들려는 거예요. 주님의 방은 마국간의 방이다, 그걸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저 마국간 말구유에 예수님과 함께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누울 때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